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본으로 삼아야 될 아주 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샘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롤 모델이 되는 구체적인 한 가지 이유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사람 앞에서는 자랑이 나오는 교회다. 감사와 자랑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교회가 저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감사하게 되는 거고,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야, 저 교회야말로 정말 대단하다. 저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다. 정말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너무나 뿌듯하다라고 할 만큼 자랑이 나오는 교회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이 더욱 자라는 교회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자라는 교회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확인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점수로 환산한다면 과연 우리들의 믿음의 점수는 언제 어떻게 그 점수를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환난 중에 알 수 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그 믿음의 경중을 알 수 있고 그 믿음의 점수를 알 수 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은 이리저리 나를 흔드는 일로 분주하거나 바쁠 때, 혹은 큰 시련으로 도무지 일어설 수 없다 생각될 때, 미혹하는 무리들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비로소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다. 비로소 그때 믿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나의 믿음을 내 스스로가 알 수 없을 때, 이런 모든 박해와 환난, 우리 삶에 분주할 때, 시련이 닥쳐올 때,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이에 사도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4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할 만하죠. 모든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는데도, 시련이 있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노정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그 믿음이 자라는 교회. 그런데 언제입니까?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는 교회. 사도들이 자랑할 만하죠. 사도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들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국 땅에 있는 한국 교회가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자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박해와 환난 중이라 했으니까 환경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환난과 박해가 없다면 인내도 믿음도 어쩌면 무의미하다라고 우리는 반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빛이 나고 발휘되기 때문에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은 더욱 선명하지 않습니까? 형편이나 환경이 좋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비로소 믿음의 빛이 나타난다. 사도들의 자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자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자랑이겠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간증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넌센스죠. 그러다 보니까 온통 자랑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다. 욥이 큰 시련을 당하고 자녀들을 잃고 어려운 중에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그래도 이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간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욥의 말을 믿겠습니까? 욥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간증할 때 어려움 중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오늘 이와 같이 내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성공이라 말할 때 사람들 눈앞에 보여지는 건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된 것만 보이는 거죠. 정말 간증하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붙잡으려고 안 하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이에 교회 앞에서 믿음을 자랑할 때 자랑거리가 대부분 성과 위주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와 믿음이 마치 정비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혀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 끝부분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순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중에 생명이 끊어지는 그 와중에도 누구를 잃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천국에 이르는 자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닥쳐오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 더더욱 자라나는 그런 교회,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이에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으로, 그리고 흐르는 세월만큼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당하는 환난과 환난의 의미와 영적 이치를 바로 알아서 이제 후로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시련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자라는 그 기회로 여기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